안녕하세요. 예,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교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에 동참하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심 안에서 또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욱 깨달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각 사람 속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오로지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각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다시 만날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시대 많은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외 각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나가 계신 모든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영육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가족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있는 자리가 죄 짓는 자리가 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능력의 손길에 온전히 맡기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장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15절도 한 군데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41번째 마가복음 성경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주는 것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를 받고 개인적으로 많이 마음속에 감동을 늘 연구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연구하고 묵상했던 것을 이제 다 어쨌든 책에 담아봤습니다. 많은 분량인데 13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는 조금 빈약하게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뒷부분을 좀 많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묵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분량을 다 할 수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중간중간 발췌해서 하고 시간이 정확하게 되면 하다가 중단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식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이 시간 같이 함께 살펴보지 못했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읽어보신다면 묵상하는데 많은 교훈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책을 보면서 읽어가면서 부연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성경에 왜 4개 복음서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4개 복음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여기 찾아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대해서 서론격인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담아놨고 그리고 마가복음 각 단락별로 교훈되는 단락별로 교훈되는 내용을 찾아서 쭉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교훈 중에 크게 8단락 정도로 나눠서 서술해 놨는데 이 개관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요 정리할 때 단락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8단락으로 나눴는데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내용을 공생애 전에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놨고 또 초기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3장 12절까지 단락을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공적으로 부르신 내용이 공적으로 세우신 내용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부르셨죠. 그러나 공적으로 세우신 것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부터 8장까지 제자 훈련, 그래서 공적으로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훈련하신 내용을 한 단락으로 나눴고 마가복음 9장 10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서의 여행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2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죽음을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 마지막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의 가르치신 내용, 감람산에서 강론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14장, 15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은 부활과 승천까지, 즉 승리에 대해서 마지막 승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왜 4개 복음서를 주셨느냐,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도 앞모습과 뒷모습, 좌우편의 모습이 틀릴 수 있듯이 예수님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양한 각도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인자복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이 특별히 강조된 부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신분, 즉 원래의 신분, 즉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신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잘 나타내 주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필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페이지 밑에 2번에 보면 서로 다른 네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태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는 이미 지나갔지만 헬라 문학과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4개의 복음서가 필요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필요했던 동시에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다양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또 필요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 그러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서고, 누가복음은 헬라 문명과 문학에 익숙한 그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사복음서가 필요했느냐, 2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 보시도록 하고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서론격, 서론격에 관련된 마가복음의 기자는 마가복음이죠.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마가라는 사람은 요한 마가, 그래서 마가라는 이름과 요한이라는 이름을 같이 써서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 마가, 마가 요한, 이렇게 이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입니다.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즉 라틴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다라고 하는 이유가 요한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쓰지 않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라틴식 이름을 제목에 붙여놨다는 것 자체가 로마인들에게 익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라는 부분의 끝에서 4번째 줄 보겠습니다. 나 기자의 끝에서 4번째 줄, 마가가 처음에는 바울의 수행원이었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삼촌인 바나바의 수행원이었으며 믿을 만한 구전에 의하면 베드로가 사망하기 전에 베드로의 수행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는 온전하신 종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최적격자로 볼 수 있다. 마가는 한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또 바나바와 같이 동역했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베드로와 같이 사역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마가복음에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복음서를 주신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마가복음 13장 2절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미 멸망된 것이 아니라 멸망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AD 70년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70년 전에 기록됐다는 것이 확실할 겁니다. 이미 그 당시에 멸망이 됐다면 예언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이 됐을 텐데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있었는데 예언식으로 기록됐다는 건 70년 이전에 기록됐는데 정확하게 베드로의 순교 이전에 기록됐는지 순교 이후에 기록됐는지가 정확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순교는 AD 68년경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주 55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됐을 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요는 아까 쭉 설명을 했습니다. 8단락으로 구분을 했고 중요한 특징,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은 8페이지입니다. 5번에 종으로서의 특징이 강조되어 있죠. 종의 복음,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종의 특징이 강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탄생기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많은 마태복음에 있는 가르침에 관한 이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대 종교가들에 대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그 대목이 대부분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종의 관점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 종으로서의 특징이 강조되어 있고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손이라는 것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종의 특징은 손이죠. 손이 부지런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손이라는 것이 특징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의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곧 헬라어로 유두스인데 곧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되어 있다. 이 단어가 42회나 반복되어 나온다. 마태복음에는 7회, 누가복음에는 1회의 것에 비하면 아주 많다. 종은 활동적이며 기민하고 피곤을 모르며 신속히 일을 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 이런 단어가 작 42회나 반복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는 그런 단어가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종으로서의 특징을 자세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분량이 작죠.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인 것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됩니다. 짧죠. 그런데 짧다고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짧은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마가복음에 가장 잘 해놨어요. 이게 이제 세밀하고 생생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다른 복음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했다. 들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온 얘기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를 들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9장에는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다. 예수님 앞에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지붕을 뜯어서 내렸다는 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밀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세밀하고 생생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 10페이지죠. 이름, 때, 수, 장소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름.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거지 바데메오 그랬을 때 마태복음에는 소경 2사람이라고 그냥만 나오죠.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는 소경거지 바디메오, 특별히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 또 정확한 때, 그 다음에 정확한 수, 그 다음에 정확한 장소,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 마가복음에 아주 비교적 세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기자 마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이 마가는 요한이라는 유대식 이름과 마가라는 라틴식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 25절 이런 데 보면
마가 요한이다. 이름이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중복되어 나옵니다. 근데 이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들어봤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큰 다락방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할 때 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디옥에 바나바와 함께 같이 가게 됐고, 바나바는 삼촌이죠. 그래서 최초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선교사 파송하는 거기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버가에 가서 불행하게도 마가는 그 행로에 지쳤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열정이 사라졌는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여행에 동참했다가 그냥 마가 요한이 돌아와 버립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를 데려가냐 데려가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다투는 내용도 사도행전 15장에는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그로부터 오랫동안 언급되지 않다가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보낸 서신서에 보면 골로새서, 디모데후서에 마가의 이름이 다시 언급됩니다. 그래서 그 중반부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특별히 로마 옥중에서 기록된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언급됩니다. 마가라는 이름이 안 나오다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기 마가가 다시 언급되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도 마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실패했지만 다시 실패한 장소에서 일어서서 회복해서 마지막에는 전도의 대열에 선교의 대열에 함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유명한 마가라는 기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그곳에서 마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밑에서 제일 밑에 단락에 보면 마가는 버가에서의 실패 후 무엇을 했을까?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애굽에서 선교 활동을 해서 많은 회심자를 얻고 알렉산드리아 최초의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 마가는 처음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그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를 바라보고 회복했다. 그리고 그는 순교자가 되었다. 즉 과거의 겁쟁이와 실패자가 순교자의 대열에 오른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 주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간 사람들이다. 과거의 실패로 현재의 삶을 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는 현재를 살아가는 나를 겸손하게 하는 내 삶의 가시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했다고 오늘도 실패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잘못했지만 거기서 철저히 돌이키고 회복하면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순교자의 대열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에게 실패의 쓴 잔을 줬다면 그 과거의 실패에 쓴 잔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일깨워주고 있고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 표적과 표적이 주는 영적인 교훈.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냥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 그러죠. 기적은 단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하신 일을 단지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단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거기에 어떤 의미,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은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표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신성을 소유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낸 증거의 표적이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표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본에 특별히 마가복음에 있는 13개의 표적을 여기 쭉 적어놨는데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관점에서 여기 쭉 서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일 많은 게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건이 여러 번 있죠. 1번, 6번, 9번, 12번. 4번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의 모습이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장모를 고쳐주신 열병을 앓으면 안식이 없죠. 안식이 없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한 예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문둥병은 감각이 없죠. 죄는 감각이 없게 합니다. 감각이 없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기력한 게 만드는 죄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그리고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특별히 손 중에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이 마르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쓸모없죠.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 쓸모없게 만드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 예시입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것은 혈루증이라는 건 몸에서 피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점점 활력을 빼앗기잖아요. 생명의 활력을 빼앗아가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을 통해서는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그리고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정확하게 듣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신 바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무능력하게 만드는 게 죄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고 소경을 고쳐주신 것이 2가지 나와 있는데 바로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게 죄죠. 그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그리고 그 보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13개의 기적, 이 기적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질 내용을 이미 예표하고 예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교훈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세 구절을 시작하기 전에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5절. 그게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구절을 읽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의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걸까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적에 내용이 뭘까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의 핵심을 마가복음 1장 1절에 설명하고 마가복음 나머지 16장까지 설명해 놓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아니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를 거기 언급해 놓은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거냐, 믿음의 내용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운데다 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 거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신분이 뭐냐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분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내용 속의 첫 번째는 그분의 신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세주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냐?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바로 다른 말로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하신 일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셨냐? 섬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섬긴다는 말이 뭐죠? 섬긴다는 말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필요가 뭐죠? 죄 때문에 심판과 멸망과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야 될 운명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죄 때문에 심판과 멸망과 지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신 거랍니다. 그것이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 단어를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냐? 왜 구원이 예수에게 밖에 없냐? 왜 석가에게 구원이 없고 왜 소크라테스를 믿어서 구원이 안 되고 왜 공자를 믿어서 구원이 안 되냐?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게 뭐죠? 복음의 시작이라. 그게 사람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한 구세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마가복음에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본론을 얘기해 놓고 서술식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나머지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설명해 놓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화돼야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고 이거 개인화되는 내용이 바로 15절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따라해 보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개인화되려면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건 1장 1절에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왜 그리스도가 되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려면 회개하고 믿으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개인화되는 것이, 회개는 뭐죠? 회개가 되려면 먼저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럴 적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 걸 알고 그 결과적인 운명이 지옥이라는 걸 알죠. 그걸 발견할 때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구원이 되고 그 믿음이 확실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회개는 없이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 없이 그냥 천국 간다니까 제사해 주신 것만 좋아하고 제사해 주신 거 내가 받았으니까 되지 않냐, 그 내용을 알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기에게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자기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확실케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믿음의 내용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게 개인화되려면 회개하고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내용도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여기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세 구절, 그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이고 또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준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내용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1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만 있다면 참되지 않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2사람 이상의 증거를 요구한 겁니다. 2사람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자신을 위한 증거를 한 동시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았고, 그 다음에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자,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 그것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루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증거다. 그 증거를 내세우고 있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또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죠? 무슨 증거입니까?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죠. 그리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39절에 보면 바로 구약 성경의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증거한 외에도 사중의 증거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증거가 있어요. 먼저는 마가의 증거가 있죠. 마가는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의 증거가 있죠? 즉 구약 성경에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장 7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죠. 11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로서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도 다양한 증인들의 증거를 예수님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의 증언도 있고 구약성경 이사야의 증언도 있고 세례 요한의 증거도 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도 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을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페이지 2번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여기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모범을 보인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예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의 역할도 동일한 것입니다. 각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시지만 전도하는 자는 그 성령이 역사하도록 예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모범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뭐죠? 각 사람 속에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는 분은 성령이지만 그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그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비하는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세례 요한의 역할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은 소명을 받았어요. 무슨 소명?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예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소명은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핵심을 얘기하면 첫 번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회개와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믿었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3중의 증거인데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될 내용이 그 세 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회개를 외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믿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순서적으로 맞게 돼 있는지 자기 자신도 검증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까 정말 회개했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다면 믿음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가 딱 그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인 삶을 살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방가로 2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 신들매는 신의 끈이 신들매죠.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겨주는 건 종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 말은 다른 말로서 나는 종으로서 가치도 없다. 예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중매자로서 기쁨을 누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같이 읽죠.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취하는, 신부를 취하는 분은 신랑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신랑은 예수님이고 구원받는 사람은 신부죠. 그 신부를 취하는 분은 신랑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볼 때 그 신랑을 음성을 듣는 그걸 크게 기뻐했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리스도인은 언제 기쁩니까? 그리스도인은 중매쟁이로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게 신부를 취하는 거죠. 그 구원해 주시는 그걸 볼 때 그리스도인은 땅에서 최고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기쁨이고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명을 이루기 위해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건 뭐죠? 광야라는 건 목적지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광야에 있다는 건 나그네의 삶임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광야라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따로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은 약대 털옷에 가죽띠 하나 걸쳤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평민의 일상적인 복장이었답니다. 복장도 검소했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은 그리고 석청은 자연적인 꿀이죠. 요즘 꿀값이 되게 비싼데 그 당시에는 꿀이 일반인이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 그래서 평범한 옷 그리고 평민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사두개파죠. 그런데 기득권을 누리면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기득권을 다 팽개치고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광야에 나와서 평민의 복장과 평민의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삶인 겁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온 좋은 행운을 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 그 자기에게 주어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자기 삶에 큰 행운이 될 수 있는 그 행운을 포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고 가분하다 싶은 건 지나치게 가분하다 싶은 건 포기하는 단순한 삶이 필요할 겁니다. 그 가분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바에는 그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던지고 세례 요한처럼 단순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1장 14절부터 3장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기간 중에 갈릴리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1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사역의 시작 나번에 1번에 방가로 2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는 말씀은 요한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로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고 동시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즉 이것은 옛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구약시대가 지나가고 신약시대가 밝아왔다는 의미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말이 구약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한 분을 지시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 가장 앞에서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체 대신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더 이상 세례 요한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실체가 등장하니까 실체를 증거했던 것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은 자기 임무를 끝내고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새로운 시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 완성할 복음, 우리는 완성된 복음, 이제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믿는 것이 천국으로 침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 것이 천국으로 침노하는 겁니다. 자, 17페이지입니다. 3번 방가로. 때가 찼고, 여기서 때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로 구세주가 오시기로 결정한 시간,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방가로. 이 왕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이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은 왕이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도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르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강가로 오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신앙을 가지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회개가 없이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라는 것만 좋아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아야 진정한 회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죠. 자, 여기 보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 자체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사해 주신 걸 믿는 것이 구원이다. 언론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제사해 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제사해 주신 예수님을 인생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함이 없이 죄사함을 머리로만 알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선물만 좋아하는 거예요. 죄사해 주신 예수님을 인생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회개 없이 선물만 좋아하면 그것이 얼마든지 가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속에 바로 내 죄를 사해 주신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 구원을 받았다고 많은 사람이 떠냐냐? 회개가 없이 선물만 좋아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번입니다. 17페이지 2번.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두 가지 일이 하나는 14절, 15절에 나와 있고 하나는 16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두 가지 일이 뭐죠? 첫 번째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파했죠. 또 한 가지는요. 16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바로 그 하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두 가지 시작 시점에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특징을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 몇 가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들의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고 일터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곳, 일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곳. 다 자기들의 일을 하는 일터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일꾼은 하나님이 일터에서 부릅니다.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교회에 여러 사람들을 쓸 때, 전무자들을 쓸 때 누구를 쓰더라도 원칙은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놀고 있으니까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코 아니죠. 일하는 그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는 사람을 불러서 쓰면 그 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또 일하면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가 생업을 갖고 있는데 그 생업을 갖고 있는 걸 포기하고 교회에 들어오려면 전도인이 되든 전무자가 되든 그 일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미 그 믿음을 통과한 사람이
전무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적에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포기한 게 없죠. 포기한 게 없이 그냥 덜렁 들어오니까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요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현세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그냥 만족하고 있었더라면 부른다고 모으지 않겠죠. 현세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고 소망했기 때문에 불렀을 때 왔습니다. 그리고 3번, 평범한 어부였지만 더 나은 삶을 추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고기 잡는 일보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이 있었죠? 평범한 어부였지만 그 고기 잡는 그곳에 만족 못했어요. 이거보다는 더 나은 삶을 준비하고 추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따랐죠. 그 말씀을 안 믿었으면 따를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잡을 것을 잡고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주님은 붙잡고 배와 부치는 버렸죠. 그들은 더 높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가치 없는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일꾼이 되려면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붙잡을 줄 아는 사람들. 더 높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 없는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리고 충성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를 때 즉시 따랐죠. 주님과 고락과 운명을 같이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함께했다. 그 말은 고난과 운명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 형제들과 연합할 줄 아는 조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아는데 다른 사람과 조화를 못해요. 그것도 뭔가 단점이죠. 다른 사람과 연합할 줄 알아야 합심해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부름을 받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랬죠. 곧이라 그랬어요. 즉시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고기잡이 업이 하나의 기술인 것처럼 영혼을 얻는 일도 그렇다. 이건 이제 윌리엄 맥도날드가 쓴 글에서 간단하게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 고기잡이 업이 하나의 기술이 있어야죠. 그런 것처럼 물고기 잡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얻는 일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고기잡이를 하는 건 인내가 필요하고 기술이 요구되고 분별과 상식을 요구하고 끈기를 요구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일들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 밑에서 3번째 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욱 예수님에게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책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나머지는 예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자, 보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따르라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가고 순종하면 주님은 어느새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건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것을 자기 삶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영혼은 잘 건지기 바란다. 그건 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르는 겁니다.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건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가까이 따라가면 주님이 결과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이 하신 그 두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해야 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일꾼이 되려면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지를 예수님의 부르신 일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18장, 19장, 20장 넘깁니다. 그냥.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건,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 넘어가고 21페이지에 6번입니다. 6번. 1장 35절부터 39절 내용인데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단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6번에 1번입니다. 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적었는데 예수님은 피곤한 하루를 보낸 다음 날 새벽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하루 종일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해당 아래서 소란을 피우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으며, 이게 마가복음 1장 21절 이후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날 시몬의 집으로 옮겼어요. 같은 날 사건입니다. 시몬의 장모에게 있는 중한 열병을 치료하여 주셨고, 마가복음 1장 29절 이후의 내용이죠. 그리고 저물어 해질 때부터, 까지가 아니죠, 부터 많은 병자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29절 한번 보시죠.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같은 날 있었던 사건이죠. 32절 저물어 해질 때 시몬의 집에서 나와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래서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저물어 해질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고쳤으니까 아마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은 일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그날 신방을 가셨죠. 우리말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초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와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 예수님은 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부지런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어떤 경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죠. 예수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침부터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바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 다음날 새벽이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그 다음날 늦게까지 주무신 게 아니에요. 저는 피곤하면 다음날 늦게까지 자는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늦게까지 주무신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다. 예수님은 잠을 짧게밖에 못 자신 겁니다.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그날 하루를 위해서 또 기도하셨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정을 좋아하면 그 다음은 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교제의 즐거움을 아셨습니다.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의무가 아닌 특권과 안식의 시간으로 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의무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못할 겁니다. 피곤하지만 아침에 기도의 시간이 정말 특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안식과 기쁨의 시간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바쁜 가운데서도 더더욱 기도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A.W. 토저 20세기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래서 복음을 아주 날카롭게 증거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려고 애썼던 A.W. 토저도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마틴 루터도 말하기를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어떤 분을 따라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우리는 하루하루 인도하심과 사역을 위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날 하루의 인도하심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보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과 만나기 위한 최적의 시간, 최적의 장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날 하루 전에는 계속 바쁘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는 군중 속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도 군중 속에서가 아닌, 교제 속에서 많은 형제자매 속에서가 아닌 개인적으로 정말 최적의 기도의 시간, 최적의 기도의 장소를 각각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한적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한적한 장소,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최적의 시간, 최적의 장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무엇이 더 우선적인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내 생활을 더 중요한 일에 투자하며 내 삶을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하는 중에 무엇이 더 우선적인 일인지가 하나님 앞에 정리됩니다. 그리고 우선적인 일부터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을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도하는 삶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왜?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7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속에 마가복음 1장 40절에 문둥병자의 기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어보죠.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기도한 내용이, 아랫 내용이 기도의 표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냐? 첫 번째, 꿇어 엎드려 그랬죠. 경외함이 담긴 기도입니다. 내 기도의 자세는 편하게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꿇어 엎드렸다는 그 모습 속에 경외함이 여기는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그 다음에 간구하여 가로되 그랬죠? 간절하고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간구죠. 그냥 기도가 있고 간구는 있는데 기도보다가 더 간절한 게 간구잖아요.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주님에게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걸 인정했죠. 그리고 원하기만 하면 능력은 있는데 주님이 원하셔야 되죠.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 말은
겸손하고 순종적인 기도였습니다.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의 기도죠.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깨끗게 자기의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기를 바란 기도죠. 자기 필요를 아뢰는 기도. 그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요 문둥병자가 죽게 아랜 이 내용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표본이 될 수 있다. 기도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8번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게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내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죠. 자, 특별히 네 사람이 상을 메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저희가 누구죠?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중풍병자 자신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럴 뿐 아니라 메고 온 사람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만 데려오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나를 통해서 인도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 영혼이 고침을 받는데 내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기 이 환자도 생각하셨지만 메고 온 사람들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인도받는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방해물을 극복하도록 하죠.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는 믿음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행함으로 나타났죠. 그냥 고쳤으면 좋겠다가 아니죠. 둘러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문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았죠. 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누가 방해가 됐냐? 많은 사람들, 무리가 방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방해물이 있다고 그만둡니까? 그만둔 게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틀림없이 비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오직 내리겠다는 일념으로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물이라는 방해물을 극복하고 지붕을 뜯은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다면 다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데 그 방해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방해물이 있다고 그만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핍박이 있고 사람들이 조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그런 방해물과 그런 어떤 그 앞에 장애물은 믿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지 않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믿음은 방해물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적인 필요보다 더 필요한
방가로 3번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은 중풍병자가 기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는 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죄 사함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질병을 가져온 원인이 죄였고 예수님은 그 증상보다는 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중풍병자가 나와왔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중풍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중풍병 고침받으려고 나왔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그 중풍병보다 그 중풍병자에게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죄 사함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중풍병자는 자기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죄 사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필요가 먼저는 죄 사함이라는 걸 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접촉하고 사는 사람들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떤 필요를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죄 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필요가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들의 필요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부터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행동이고 그 예수님이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셨듯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에 가면 먹을 것부터 줘야지 복음부터 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그들의 필요한 것은,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눈앞에 물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볼 때는 죄 사함이 먼저 우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고 그 사람이 죄 사함 받도록 도와주는 게 우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넘기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8번, 방가로 8번.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중풍병을 고쳐주심으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변화된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니까 그 중풍병자는 얘기하자마자 믿었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동시에 믿을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그 중풍병자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저가 사람이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왜? 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중풍병을 고쳐주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죄사함이 뭔지 몰라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입증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이루어 주신 그 일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있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선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과거에 있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과거에 있던 잘못된 삶에서 박차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은 이 마태, 레위죠. 레위인데 나중에 이름을 마태라고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5페이지 방과로 2번입니다. 9번에 2번. 영원한 것을 위해 육신적인 것을 포기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자, 레위의 헌신이 그 당시에는 대단한 희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영혼 속에서는 결코 희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죠.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내던져 버리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취하는 삶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몇 번 자꾸 읽어보세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내던져 버리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취하는 삶은 결코 바보스러운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레위도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세금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것은 당장은 그걸 버리는 것이 큰 것처럼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걸 버리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주실 영원한 것에 비해서는 사실 너무나도 적은 걸 버린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건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리스도인만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휴가 때 시골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문막휴게소 화장실에서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칼 위에서 춤을 추듯이 살고 있다. 문막휴게소.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칼 위에서 춤을 추듯이 살고 있다. 칼 위에서 춤을 추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자기를 상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문막휴게소라고 한 것은 그걸 어떤 분이 얘기했냐 봤더니 어떤 스님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 얘기는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을 아무리 육신적으로 큰 걸 포기한다고 해도요, 결코 큰 희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에 비해서? 영원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작은 희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당장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할 겁니까? 바보짓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레위는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된 겁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방가로 4번입니다. 레위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후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9절에 동일한 내용을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모셔놓고 큰 잔치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의 집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앉았어요. 왜 그럴까요? 레위는 자기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자기가 세간 일을 할 때
자기가 인간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을 많이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이유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더 알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동시에 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합니까?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가로 7번입니다. 방가로 7번. 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 마태의 집에서, 즉 레위의 집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줘야 하는데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걸 알려줄 거냐? 자,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죄씨를 부여받은 죄성을 갖고 난 사람이라는 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났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을 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잘 설명해서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는 걸 지혜롭게 설명해 주면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범한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설명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제시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인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래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 율법을 생활 속에 실천해 보라고 권해 보세요. 한번 오늘부터 너 탐내지 마라. 그거 한번 지켜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와 있는 재물 많은 청년에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죠. 그건 지켜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지켜보면 못 지킨다는 거 알아요. 지키려고 애써본 사람이 못 지킨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극구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한번 지켜봐. 계명을 몇 가지 주면서 지켜봐라. 정말 네가 그렇게 착한 사람인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얼마 못 가서 틀림없이 못 지킨다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케 해줘야 되는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케 해줄 수 있는 이런 몇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자기 앞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잘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 10번입니다. 금식에 대한 논쟁이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금식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과 세례 요한의 금식, 제자들의 금식은 조금 의미가 틀려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금식함으로 자기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금식이죠.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회개의 금식이죠. 죄에 대한 애통의 금식입니다. 그런 똑같이 금식하고 있었지만 금식의 의미가 틀리죠. 동기가. 그리고 2번 방가로 예수님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9절을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했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건 애통과 슬픔이니까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죠. 왜? 신랑과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기쁨이 되죠. 그러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빼앗기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마가복음 2장 20절에 있습니다. 빼앗긴다는 게 뭐죠?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3일 있죠. 빼앗긴 거잖아요. 그때는 금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었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금식할 필요 없죠. 그런데 여기서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도 금식을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언제가 금식할 때냐. 우리는 뭐 금식을 공로로 생각하든지 죄를 때문에 애통하고 답답해서 죄사함을 받기 전에 그런 금식은 필요 없을 겁니다. 어떨 때 금식이 필요하냐. 내 삶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그렇죠? 빼앗길 날이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빼앗겨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멀리 있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잘 못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금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가 잃어진 영혼을 전도할 때 정말 간절히 주님께 육신의 것을 제어하면서 부르짖을 필요가 있을 때, 그때가 금식할 때다라고 교훈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그래서 나아번에 그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이제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고, 마가복음 3장 13장 내용부터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적으로 훈련시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건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아까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여기 12를 특별히 세우신 것은 이제 공적으로 세우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12를 왜 따로 세우셨냐? 세우신 목적이 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의 친교, 즉 교제와 사귐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사람을 친교의 대상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에게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삶의 모습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훈련받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 없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12제자를 공적으로 세운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교제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교제하는데 누구와 더불어죠? 주로 더불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더불어 하는 교제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 주님과의 가까운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본받는 삶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허디슨 테일러가 중국의 내륙 선교를 할 때 어떻게 그 중국의 내륙 선교를 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느냐, 그 대답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친교의 시간이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아침에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적인 모임은 갖고 어떤 삶의 사역에서 여러 가지 일은 하지만 내가 주님과 개인적인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점점 마음이 무뎌집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가까이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첫 번째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도록 보내시기 위해서 전도도 하며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건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귀신을 내어 쫓는 건세는 능력이죠. 전도하러 보내면서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가로 2번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비범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공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비범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전도하는 그 일을 맡길 때 로마의 웅병가를 세운 게 아니죠. 로마의 황제의 권력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의 헤롯의 가문, 그 권력을 사용한 게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가들을 이용한 것도 아닙니다. 초라한 어부들을 들어서 평범한 사람들을 세워서 비범한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면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특별한 일에 쓰임을 받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오해가 생기죠. 내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일에 자르라 그리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 단지 은혜로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베드로를 들러서 반석이 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 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를 반석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했어요. 권력과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바로 우리의 아들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있다는 겁니다.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육신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똑똑했죠? 비판적이었고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적에 그 300데나리로 되는 것을 팔았으면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다. 계산에 밝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밝았기 때문에 돈계 맞는 일을 시켰어요. 그 중에서는 그래도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 좋은 조건이었지만 그 욕심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세우셨을까?
우리의 경계로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또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계로서 세웠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쭉 넘겨서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자, 마가복음 4장에는 그 중요한 두 가지 비유가 나와 있죠.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고 하나는 그 자라가는 성장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핵심적인 비유인데, 이걸 잘 이해해야 다른 비유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3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이해할 수 있겠냐. 기초적인 비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그 씨와 밭과 씨, 밭, 요게 이제 중요하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밭에 비유된 사람의 마음인데, 밭이 다양한 종류가 있듯이 사람의 마음 태도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구원과 신앙생활 두 가지에 다 적용될 수 있어요. 구원의 문제와 생활의 문제, 열매 맺는 것에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죠. 마음이 길가인 사람, 길가에 단단하잖아요. 씨를 뿌리면 안 들어가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즉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는 걸 얘기하죠. 자, 어떤 사람의 마음이 씨가 뿌려졌는데 못 받아들이냐? 단단한 마음이죠. 탐욕에 연단된 마음, 마음을 금강석까지 굳게 하는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이런 마음들입니다. 그런 마음에 씨가 뿌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이걸 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돌밭인데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이 돌밭은 특별히요, 흙이 얇게 덮여 있고 밑에는 큰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바위가 있는지 모르니까 위에는 흙이 있으니까 괜찮은 밭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밑에는 돌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에 큰 바위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햇빛이 나면 쓰러지고 죽습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냐? 39페이지에 보면 자기 삶의 방식이라는 바위를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전통이라는 바위를 마음 깊이 박아놓는 사람도 있다. 무신론과 진화론이라는 바위가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도 있다. 현세주의라는 바위가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도 있다.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고집, 자기가 고수하는 죄라는 큰 바위가 놓여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부드러운 흙이 있는 것처럼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기뻐하였으나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후에는 거짓인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밑에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가치관이라는, 자기 생각이라는, 자기의 어떤 사고의 틀이라는 큰 바위가 흙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빠지지 않는 한 구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왜 신앙의 성장을 못하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가치관과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치관이라는 바위를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주님 앞에 신앙이 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속에 바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뭔가 말씀과 틀리는 바위를 갖고 있다면 그 바위가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이것은 죄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기타 욕심이라 그랬죠? 이런 경우가 가론유다에서 재물이 많은 청년, 이런 경우일 겁니다. 재물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재물 많은 청년. 그리고 좋은 땅,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과 죄에 대한 회개가 좋은 땅이 된다. 성령의 역사로 부드러운 마음,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 세상의 허무함을 알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좋은 땅인 것이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듣고 지키어. 마음의 자세가 스스로 조심하는 거죠.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지키는, 신령한 것을 잘 간직하도록 지키는,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마음. 그래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의 특징 자체가 쉽게 결과를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게 없으니까 결실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다음에 듣고 지키려는 스스로 조심하는 마음, 그리고 인내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걸 결실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번에 성장의 비유죠. 자라가는 씨의 비유.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럴 적에 처음에는 싹이요,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하죠.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싹이 나면 성장해서 이삭이 되죠. 이것이 성품구원, 생활구원, 삶 속의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다음에 몸의 구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은 완전히 결실하는 거죠. 그러면 거두어들이죠. 그래서 성장의 과정에 자라게 하는 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고, 완전히 결실하면 거두어들이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비유 중에 3단계가 우리 신앙 성장의 3단계.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를 쓰면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성품 구원, 그 다음에 몸의 구원, 그 다음에 다르게 표현해 보면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 죄성이 없어지고 영화로운 몸이 되죠. 영광스럽게 된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영혼 구원, 몸의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이렇게 신앙의 3단계로 단어를 다르게 해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3단계.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는 바다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심. 거기서부터는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하다가 시간 되면 중간에서 마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10페이지까지 돼서 줄여볼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적어도 담아놓으면 서술 형식으로 돼서 누구든지 한 번쯤은 읽어보면 나중에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는데 신앙적인 교훈이 되겠다 싶어서 그냥 연구한 내용을 다 담아놨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 그리스도를 쫓아 합당한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더욱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현재 가치 없는 것을 가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베풀어 주신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나머지 삶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능력의 손길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